오늘 함께 하실 법언은 천도품 23장입니다. 천도품 23장은 교전 296쪽이 되겠습니다. 천도품 23장 함께 받듭니다.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 가운데에는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나니 하늘 사람은 항상 욕심이 단박하고 생각이 고상하여 밝은 기운이 위로 오르는 사람이요 땅 사람은 항상 욕심이 치성하고 생각이 비열하여 탁한 기운이 아래로 처지는 사람이라. 이것이 곧 선도와 악도의 갈림길이니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각기 마음을 반성하여 보면 자기는 어느 사람이며 장차 어찌 될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저희가 서품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천도품 23장까지 왔습니다. 한 품 한 품 일주일에 법회 때마다 봉독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달에 특히 이 천도에 대한 법문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은 천도 법문에 대한 말씀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도 법문은요, 원기 24년에 대종사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회보 57호에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이라는 제목으로 회보 57호에 원기 24년에 대종사님께서 진술하셨던 그 내용이기에 더욱 저희들은 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도가 뭐죠? 제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천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전환시키며 자기 자신을 진급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야기를 했고, 정산종사님은 특히나 이 천도의 의미를 이고등락, 지약, 수선, 그리고 전미, 개호하여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 천도가 있고 자기 천도가 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천도는 자리를 옮긴다. 왜 그러냐면 이 천자가 무슨 천자죠? 옮길 천자입니다. 옮길 천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오늘 법회를 보러 교당에 오셨다라는 것은 집에서 교당으로 천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이 천도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법문이면 틀림이 없지만 죽은 사람만 천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된다? 잘 옮겨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천도에 대한 말씀을 좀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법회 시작 전에 회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회장님 제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미리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회장님의 가족을 가지고 가족을 예화로 삼아서 법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가족이죠. 우리 회장님 따님이 미국에 사셔요. 미국에 살기 전에는 어디에 살았냐면 이 전주 평화동에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미국에 가서 살아요. 미국에 가서 살아. 미국에 가서 산다라는 이야기는 전에는 한국에 살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산다. 어떻게 됐다고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 천도되었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은 어쩔까요? 지금하고 옛날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지고 몸으로 익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기질은요, 좀처럼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누구의 딸이었냐면 회장님과 사모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회장님의 따님은 한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부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였냐면 과거, 미국에서는 지금 뭐죠? 현재가 됐어. 근데 우리 회장님이 지금 그 미국을 다녀오신 지가 한 4년 됐는데 가족을 이 영상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세계를 놓고 보면 오고 감이 자유롭지를 못하다라는 거. 그런데 결국은 과거의 그 모습이 지금도 기본적인 성격은 가지고 인연 자체가 주변 인연이 완전히 바뀌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의 인연은 이미 과거의 인연이지만 현재의 인연은 과거의 인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연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면 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빨라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있었던 것을 종합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오늘이겠죠. 오늘을 종합해서 그럼 내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결코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오늘로 천도가 되고 오늘에서 내일로 천도가 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도법문은요,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서 대종사님께서는 법문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뭐라냐? 인과의 이치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두 번째는 성품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도의 원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최후의 한 생각이 최초의 한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야 정신을 차려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천도법문에서.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바라기 씨가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풍운으로 상설과 농부의 적공이라고 하는 연을 만나게 되면 땅을 만난 거죠. 결국 이렇게 결과가 와.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농사법의 기본 속성은 한 알이 결국은 몇 알이 되냐면 30 내지는 60배로 번창을 한대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바라기 씨가 농부의 손에 의해서 천지의 우로의 혜택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이 과정의 연이라고 하는 것을 대종사님은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 그러면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인과 보응의 이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인과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플러스 1은 몇이죠? 이거 인과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요? 과학은 1 플러스 1은 2. 이건 과학이고 인과가 아니에요. 그 넓은 의미에서는 인과가 되겠지만 대종사님은 여기에 개입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보세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 농부의 공력이 들어갔어.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업되잖아요. 그런데 농부의 공력이 들어가도 날씨가 정말 망가질 정도로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본전, 심은 씨앗도 못 건져요. 씨앗도 못 건져요.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음양상승의 이치를 따라서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면 진급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진급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긍정적 마인드로 세상이 바뀌어가. 그리고 강급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 마인드로 이게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배를 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 줬냐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법칙을 말하는 불교 용어다. 그래서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 속에서 성립이 되므로 독립, 자존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인과 연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인과 연이 끊임없이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 상호작용을, 인과 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물이 생성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는 인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품의 이치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모야 또 들으라.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나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자리 또한 다 같은 본연청정한 성품이며 원만구족한 성품이니라.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죠? 금파? 이거는 만연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다익선.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어요?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여러분은 이거는 못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죠? 금광석. 이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광석이 금괴가 되려면 무슨 과정을 겪는다고요? 재련의 과정을 꼭 겪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금광석이라면 보살은 뭐가 되나요, 그럼? 금이 돼, 금이 돼. 근데 보세요. 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고 붙이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금광석 갖고는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사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열받아. 왜? 내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까 뭐라 그러냐면 금광석이란 말이에요. 금광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금광석을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여기도 왔다 갔다 해, 사실은. 근데 이 단계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잘 몰라. 뭐라고 표현해? 나는 박복하다고.
내가 뭐를 많이 갖고 있는데? 금광석을 몽땅 갖고 있는데 뭐를 못 만들었어요? 금을 못 만들었어. 뭔 과정이 생략됐어요? 재련이라는 과정이 생략됐어.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하고 나면 우리는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금광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련이라는 과정을 우리 통해서 금을 획득하지 못했다. 결국은 보세요. 금광석이 변해서 뭐가 되죠? 금괴가 되잖아요. 금괴가 변해서 뭐가 되죠? 장식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관계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금괴와 이 금푸치로 만든 건 똑같아. 이걸 어떻게 했어요? 형태를 변화시켰을 뿐이에요. 자, 대종사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밤과 낮이고 아침과 저녁이고 눈을 뜸과 눈을 감음이다. 생사예요? 뭐라고요? 변화다, 변화다. 이 변화의 이치를 알면 바로 생사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한때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복례정사로 오시는데 도중 뜻밖의 폭풍이 일어 배가 크게 요동함에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솟아나거늘 대종사 태연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길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에 선업을 맹세한다면 천령을 빌어서 살 길을 열리기도 하나니 모두 정신 차리라. 원불교 교리를 정말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마음 공부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이 마음 공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만 차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착에 끌리고 욕심에 끌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내변산에 계실 때 영산에서 오실 때 어디서 오냐면 어디입니까? 족이 많이 나는데 거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거든요. 법성포에서 지금 젓갈 많이 나는 내변산 그쪽 안으로 오시는데 사실 거기 뭐 태풍 불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가 이렇게 정신이 없이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평온해지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와, 대종사님이 어떤 대단한 위력을 가지셨나 보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 원불교에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니. 자, 우리 세상을 볼 때요.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이죠? 노란색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어떤 색으로 변하죠? 파란색으로 변해요. 이걸 우리는 원불교적 언어를 그대로 따르면 이게 착심입니다. 착심. 애착, 탐착. 또 뭐가 있죠? 착심이에요, 착심. 그래서 이 굴절되게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착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 낀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대. 자, 오목거울로 보면 글씨가 모양이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작게 보이잖아요. 볼록거울로 보면 어떻게 돼요? 크게 보이잖아요. 이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이 보려면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하니까 나누어서 보려는 분별심과 또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바라보는 주착심이 없는 마음으로 마음의 경지를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를 보면 천도의 원리가 있어요.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니라. 이게 천도의 이치야.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업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기업. 혼자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궁시렁 많이 거리죠? 습관입니다,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선악업이에요. 복을 많이 지었냐? 조금 지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도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기업은 뭐냐면 대상이 없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궁시렁거리시는 분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짐승될 생각만 하고 부정적 생각 마인드를 하면 만약에 이 장소를 옮길 때 첫 생각이 딱 뭐부터 시작하냐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육도 윤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무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혼자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긍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밝은 쪽으로 보겠죠. 그런데 부정적 생각을 혼자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딜 때 뭐부터 보이냐면 그것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하라고 배종사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지금 재지내고 이런 분들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교무 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무님, 재지내는데 제비를 얼마나 올려야 돼요? 얼마나 올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얼마나 올려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봐요. 초상집을 가보면 손님이 많은 집이 있고 손님이 적은 집이 있어요. 손님이 많은 집이 복이 많은 집인가요? 손님이 적은 집이 복이 많은가요? 이유 없어요. 손님이 많다라는 것은 공덕을 많이 끼쳤어. 어떤 공덕이 되든 간에. 그런데 손님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공덕을 못 끼쳤어. 그거는 뭘로 나타나? 자녀를 잘 두었던 아니면 내가 문상을 많이 다녔던 끊임없이 찾아다닌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모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 속에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좀 명확히 알면 그 다음부터 제일로 먼저 고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뭘 것 같아요? 복을 많이 지어줘야 돼, 복을. 그래서 자녀나 후손이 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천도와 이 복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 지어주라는 게 막 제비 목당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고인의 이름으로 세상에 주변에 널리 공덕을 끼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에 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미국에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국에 갈 때 뭐 타고 가실래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비행기 싸기 비싸고 돈이 없으면 뭘 타고 가나요? 그래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물건이 많고 할 경우는 또 방법적으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분 참 오늘 이상하게 여기 올라왔는데 사진이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걸어가야 돼. 이 셋 중에 여러분 뭐 택하실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간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것도 직항로를 타고 가. 왜? 한 번 가는 것이고 처음 가는 것이니까 무서우니까. 제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제비를 올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케이스를 이용해서 천도의 길을 갈 것인가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공양을 올려드리는 것. 후손이, 자손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지금 관계가 지금 아무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기준으로 앞으로 기준을 삼고 하시라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을 가는데 중간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꼭 여기다 비유를 해서 미안하지만 이치적으로는 이러하다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을을 지낸 과수에는 꽃도 없고 잎도 졌지만 그 뿌리에 걸음을 하고 그 줄기에 소독을 하여 주어야 새봄에 꽃과 잎이 무성하며 과실도 충실하게 여는 것과 같이 영가를 위하여 제를 지내는 것도 그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이미 흩어졌으나 그 영근의 정성과 법력으로서 걸음을 하고 소독을 하여 주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뭐냐면 최후의 한 생각이 최초의 한 생각입니다. 만일 홀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외국 갈 때 이제 이런 티켓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티켓팅을 하는데 경유지를 이렇게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경유지를 갈 때 제일로 겁나고 무서운 게 뭐냐면 중간에서 티켓팅 하는 거예요. 자, 외국에 가면은 외국어는 할 줄도 모르죠. 또 이 한국에 있을 때에는 사전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보기라도 하는데 거기 가면 왜 이렇게 검정 글씨하고 그 하얀 색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티켓팅을 하는 과정에서 티켓팅을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목적하는 데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엉뚱한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더욱이 뭐를 챙겨야 되냐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이렇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일이 좀 이렇게 쌓아놨다 한꺼번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쌓아놓는 스타일인데 큰 일을 겪고 난 뒤부터는 제가 이렇게 교당에서 조금 먼 거리를 나갈 때는 사무처리를 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당을 오셨는데 교당에 오셨다가 집에 다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물론 다 돌아가시죠. 그런데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젊었을 때는 남의 일이었는데 이제 한 살씩 더 먹으면서 뭐냐면 내 일로 느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자리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뒷정리를 하는 것이 슬슬 몸에 배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뒷정리를 잘 해놓고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 참 신선해.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집에 나갈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나가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나갈 때는 그냥 놓고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기분하고 나갈 때 좀 힘들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나갔을 때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느낌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처음에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사람의 생사는 비약한데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 같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깨친 사람은 뭐라고요?
변화로. 그런데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생사라고 한다.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물론 천도법문은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길을 안내하는 법문이지만 이 법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살아갈 때 맨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이 계속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주일도 늘 법신불 사안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셔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의 성취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